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사회생활 하는데 늘 욕만 얻어먹는 분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성품과 인격이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일의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질 때 계속 욕만 얻어먹습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는 늘 칭찬만 듣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성경의 가치관은 다른 것이 많습니다. 무조건 칭찬만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관을 계속 따라간 거예요. 그럼 칭찬은 들을지 몰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아닙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쩔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넌 나하고 달라. 뭔가 성품이 다르구나. 일하는데 프로의식을 넘어서 사명으로 갖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넌 감사하면서 참 잘하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너무 충돌을 일으켜요. 그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걸 말함으로써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긴장관계 속에 사는 게 우리들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더니 핍박이 옵니다. 너무 심하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을 가리켜 시편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중에서 욥기의 주제와 가장 흡사한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주의 길을 갈 때 박해가 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4절 보세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님 언제 나타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8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느니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계속 핍박이 온대요. 그래서 내가 칼라, 끝나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너무 쇠진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하는 답관체라고 했죠. 오늘이 11번째거든요. 히브리 알파벳 보면 알렙, 벳, 짐멜, 달렙, 해, 와우, 자인, 해, 텟, 요드, 카프. 11번째가 카프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근데 그 카프라는 단어를 오늘 쓰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칼라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끝나다, 기진하다, 소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더니 하도 어려움이 많이 와서 핍박과 손해가 많이 와서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게 81, 82, 87절에 나옵니다. 피곤합니다. 눈이 피곤합니다. 거의 멸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칼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83절에 보면 어떤 존재같이 됐냐 하면은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가죽부대를요 매달아 놓습니다. 근데 그 매달아 놓은 거에 부엌의 연기 같은 것이 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쓸모 없어져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가 그런 데서 나온 얘기예요. 연기에 끌려서 다 쓸모없는 부대 같은 거, 내가 마치 그런 존재 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자기가 초라할 때 나라는 존재가 존재성이 하나도 없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짐되는 존재 같고 얼마나 비참한 자기의 자존감입니까? 그게 바로 연기 속의 가죽부대, 끌린 가죽부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핍박받는 자의 고난의 이야기예요. 그럼 묻습니다. 왜 핍박을 받을까요? 제대로 믿으면 박해,
핍박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바뀌었더니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은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는 마귀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마귀가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는 힘듦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핍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핍박 당한다, 이꼬르 망해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핍박, 주님 때문에 오는 손해를 못 견뎌서 돌이키는 사람, 옛날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돌짝밭의 사람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힘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옛날의 가치관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이게 돌짝밭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겠대요. 그러니까 핍박이 더해지는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핍박하냐 하면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 85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웅덩이를 팝니다. 두 가지 작전을 써요. 하나는 회유책을 써요. 야, 이게 좋은 거야. 정말 좋은 건 돈이다. 정말 좋은 건 네 생각,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야. 이런 회유책을 쓰던가, 아니고 거기서 넘어가지 않으면 강경책을 써서 널 죽여버린다. 너를 제일 힘들게 만들겠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거든요.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거기에 빠지도록. 마치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안 가져요. 암만 돼지라도. 근데 뭘 던져줍니까? 콩깍지를 던져줍니다. 그럼 그거 주워 먹다가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 앞에 콩깍지를 던져줍니다. 그거 주워 먹다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시궁창 같은 삶을 살게끔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는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자, 말세로 갈수록 이것은 더 강해집니다. 그들의 웅덩이는 더 깊고 강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말세의 이야기거든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로 갈수록 이게 더 강해져요. 이 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말세로 갈수록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의 생각이,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을 최고라고 극대화시키고요. 또 하나가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를수록 말세로 갈수록 나 건드리지 마.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생각을 사랑하며 실패도 내 안에 있고 원인이, 성공도 내 안에 원인이 있다. 내 안에 거인이 있고 가능성도 내 안에 있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정령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나가는 나의 멋진 삶.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생각을 사랑하며. 이게 말세로 갈수록 많아져요. 그런 웅덩이를 파놓고 이렇게 살래요. 그래서 너 혼자 잘 믿어. 전도하지 마. 선교하지 마.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런 생각도 있는 거야. 이런 것 좀 제발 받아들여. 왜 이렇게 너는 배타적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지요? 참 옳은 말 같아요. 특히 종교다원주의적 말은요, 얼마나 이성을 가진 지성인들을 휘어감는지 모릅니다. 되게 멋진 말 같습니다. 이게 말세로 갈수록 이런 것은 더욱더 강해진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돈을 사랑한대요. 이거는 유발 하랄이라고 아시죠? 지금 인문학 하나님께 2집이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진통이 유발 하랄이 때문에 못 나오고 있어요. 사피엔스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오죽했으면 특별 새벽 기도에 거기다 놓고 안수를 했겠어요, 내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나고요. 명쾌하고 호탕한 문체를 갖고 있고요. 모든 학문을 넘나들고요. 애정까지 있어요. 전 세계의 지성인들이 다 합수되어 있어요.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재현 나오기도 전에 히트 다 쳐버립니다. 이거에 영적인 싸움을 하느라고 참 힘들었거든요.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생물학적 동물이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됐는가? 허구적 상상력 때문이래요. 허구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집단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깁니다. 그 허구 세 가지가 있는데 종교, 제국, 돈이라고 했죠. 종교도 만들어낸 거래요. 제국, 국가도 만들어낸 거고 돈도 만들어낸 거래요. 없는 건데 허구를 상상력으로 만들어서 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지배하게 된 계기가 실상이 아닌 허구의 힘, 상상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종교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찐팬지한테 바나나 주면서 나 줘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그럼 똑같은 2개 주면서 하나 달라 그러면 줘.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바나나 주면 너 천국 간다. 그럼 찐팬지한테 얻어맞습니다. 근데 사람은 통해요. 없는 천국, 없는 종교를 말하면서 결집이 가능한 게 사피엔스래요. 국가라는 것도 없는 거래요. 실상이 없는 건데 만들어내서 역사, 민족관 이런 걸 만들어내서 결집을 시켰대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 세 가지의 허구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종교도 민족도 없는 사람이 있대. 그런 것도 관심 없대요. 근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돈은 다 통한대. 그래서 이건 정말 잘 표현한 겁니다. 말세로 갈수록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생각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시대. 그래서 하비 콕스 같은 사람은 하버드 대학 종교학 교수죠. 세상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는데 말세로 갈수록 2가지의 신만 남는데요. God, 야훼 하나님과 마켓 God, 돈신, 시장의 돈 2가지만 남는데요. 성경도 말해요. 이 세상엔 2 주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돈이다.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세로 갈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웅덩이를 팝니다. 네 생각을 믿어.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 아무도 너의 주인됨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 네가 망해도 너고 성공해도 너야. 너에게 가능성을 믿고 가. 또 하나 제일 믿을 건 돈이다. 돈 앞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아무것도 없어진다. 모든 사람을 통일시키는 건 돈이야. 살아봐서 알잖아. 사람은 다 속아. 속이기도 하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마지막 남는 건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 이 2 가치관을 계속 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말해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해요. 그럴 때 가만히 놔두냐고요. 보세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쌓아두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세상의 가치관은 네 자아와 재물을 쌓아둬라.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어라. 여러분 아세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돈은요 쌓아둘수록 더 기뻐지고 더 기뻐지고 더 기뻐지고 더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쁨이 무한대가 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나눠줄 때예요. 주라. 그리할 때 네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그때 기쁨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널빤지 인생이 살라고 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면은 흐르는 대로 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리기 기에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만년 누리세나 하여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 그런데 그 강물에는 널빤지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송사리가 있거든요. 널빤지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송사리는 헤엄쳐서 강을 역류하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합니다. 생명이 있는 거는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런 생명 다 버리고 널빤지처럼 살아.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꾸 나한테 그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바라보며 살지 말고 땅 바라보며 살아. 땅에 떨어진 동전, 땅에 떨어진 옷빈, 땅에 떨어진 그 무엇, 그거 주워봐. 솔지 않게 재밌어. 그래서 계속 땅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땅만 바라보게 사는 인생이 뭐라 그래요? 넉마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도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 넉마 신앙인이 되거든요.
하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땅만 바라보래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널빤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난 송사리 같이 살 거야.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능력, 모든 힘을 갖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쓰면서 살 거야. 나는 넝마같이 땅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 바라보며 살 거야 할 때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힘듦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갖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말씀 품은 사람, 꿈과 비전 품은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교회도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양생활, 예수 액세서리, 십자가 액세서리.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마귀가 가만 내버려둡니다. 갈등도 없애줍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부터 그걸 결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마귀가 건들지를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꿈을 받았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꿈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비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뭐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꿈 때문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핍박으로 그치지 않고 시기심을 넘어서 살기까지 등등합니다. 37장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빈정거리는 거죠. 야, 너 꿈꾸는 자라며? 너 꿈을 꾸고 있니? 나한테 진짜 한 대 맞아서 진짜 꿈 한번 꿔봐라. 영원히 죽는 꿈 꿔봐라. 그러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세상과 다른 주의 비전을 품잖아요. 마귀는 그때부터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받으세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직장 생활하면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욕만 먹는 성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성품이 잘못됐고요. 대인관계가 어그러져 있고요. 전문적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한 번도 욕먹은 적이 없고 칭찬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 가치관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정말 나하고 다르다는 이야기 알아요. 그러나 거절하는 용기, 아니라고 하는 용기도 있어서 핍박이 함께 겸해지는 긴장관계 속에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 때문에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핍박당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할 때 박해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친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아름다운 건요. 그래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킨대요. 자, 보세요. 119편 87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오늘 구절들을 끝없이 보면 자기 힘들어서 칼라 피곤하고 쇠진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초라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킨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 앞에서의 흔적, 스토리가 있어요. 제일 멋진 사람은 주님 때문에 생긴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 존재에 대한 표현을 쓸 때 그릇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내 존재를. 그릇은 내가 아무리 닦아도요, 녹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더 닦았더니 금그릇이 되고, 더 닦았더니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더라. 그런 그릇은 없습니다. 그죠? 그릇의 중요한 거는 내가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나무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담았느냐가 그릇의 용도거든요. 그래서 금그릇은 뭐죠? 금을 담은 그릇 자체가 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뭘 담았다고요?
금을 담은 그릇이 금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그릇은 뭘 담은 거예요? 은을 담은 거죠. 다이아몬드 그릇은 뭘 담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금 인생을 살았다라는 건 뭐냐면 내 그릇이 금그릇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금을 담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내 그릇에 예수를 담았어요. 그러면 무슨 인생을 산 거예요? 그게 예수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에 오고 싶어 하거든요. 광야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의 제일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말씀 다바르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지성소에는 말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 제일 깊숙한 곳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수많은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냐? 비우고 비워서 말씀을 담고 있는 거. 내 마음의 지성소에 말씀 하나 담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을 가장 멋진 인생으로 봐요. 하나님, 이 돈도 못 벌고 이런 성공도 못했습니다. 또 이것도 이런 이생의 자랑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지성소에 늘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깊이 보는 건 그거예요. 네가 그런 말씀을 담은 스토리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주님이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주의 말씀이 임할 때예요. 주의 말씀이 날 살린다고 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의 능력이 돼서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주의 말씀 하나를 구하면 돼요. 주여,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에 약속을 주옵소서. 그거 하나 딱 받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요. 말씀을 순종하였던, 그 말씀을 받았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스토리가 너에게 있느냐? 요셉이 있었습니다. 아까 꿈꾸는 자죠. 꿈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노예가 됐어요. 근데 주님은 요셉의 삶에서 요셉이 노예가 됐던 뭐가 됐던 감옥에 갔던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요셉아, 너 노예가 됐으니 되게 힘들겠다. 요셉아, 감옥에 갔으니 너 되게 힘들겠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오히려 형통했다고 말해요. 이게 사실 난해 구절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묻습니다. 노예가 된 게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에 가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에서 풀려나고 노예에서 풀려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형들에게 복수하고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노예가 된 게 뭐 형통이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이 주님은 형통을 뭘로 보냐 하면은 그가 노예로 됐던 감옥에 있던 그거 보지 않아요. 뭐가 형통이냐?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꿈, 비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속에 주었던 그 꿈이, 비전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형통으로 본 거예요. 형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꿈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에게 역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없어질 땐 죽은 인생, 좀비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게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보는 거예요. 너에게 그 꿈, 주의 비전을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든 간에 주의 말씀과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삶을 보면, 그 스토리가 있는 삶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이 내가 그을은 가죽부대처럼 초라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주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핍박이 와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있어요. 주님 그걸 보고 형통이라 그래요. 너에게 계속 꿈이 지나가지 않았구나. 꿈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럼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역사하죠. 그래서 보세요. 마침내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88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주님, 나 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집니다. 욥 보세요. 끝까지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폭풍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저는 계속 설교할 때 이 얘기했는데요. 그 38편에 주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이르시되, 제가 THM 논문을 욥기를 썼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진짜 나타나는구나. 시지프스 신하는요, 끝없이 바윗돌을 굴려 올려요. 또 올리래, 또 올리래, 또 올리래. 그러나 끝까지 죽지 않고 올린대요. 그게 저항이래요. 그때 자유가 있대요.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웃기지 말라고요. 그거 버티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사무엘 베케트는 오지도 않는 고도를 아직도 기다립니다. 또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웠을 때 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이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타나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를 해줘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16편과 18편이라 그랬죠. 16편은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거 알고 난 다음부터 자유, 집중, 그 두 개가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 집중하자. 이게 제일 좋고 이게 자유롭다. 저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구절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18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시편 18편이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성전에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내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 땅을 진동시켜요. 지진이 나게 만들어요. 하늘의 그룹들, 천사들의 그룹을 다 타고 내려오면서 코에는 연기를 발하고 입에는 불을 뿜으면서 미끄럼 타듯이 쏜살같이 내려와요. 누가 내 백성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마블 영화 아세요? 그게 그 18편이에요. 누가 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구절하고요,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 구절하고 시편 18편의 구절을 누가 정말 멋진 상상력으로 그리면 너무 좋겠어요. 나는 그 그림 실력은 없고, 그런데 사진으로 찍으려 했더니 안 돼요. 이건 상상력이 가야 돼서. 보세요. 하나님이 시편 18편 6절에서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멋진 마블의 장면을 연출하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멋진 구절이에요. 땅이 진동한대요. 제가요, 여러분 목살에서 거룩하게 보지만 제 속에 그 죄성 생각하면은 내가 그래서 UFC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주먹으로만 갖고 안 돼. 발로도 때려야 돼. 그리고 넘어진 놈을 막 꺾기도 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아, 내 속에 이런 죄성이 있구나. 내가 그거 보면서 요즘 많이 굉장히 절제합니다. 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건 마이크 타이슨이에요. 논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카바를 해도 소용없어. 그냥 다 부셔버려. 이게 너무 좋아요. 아마 내 속에 그런 분노나 뭐 깨우고 싶은 이런 죄성이 있나 봐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놔두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 흘렸던 사람, 손해봐봤던 사람, 아그야,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네 인생에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손해봤던, 나 때문에 사랑해서 그 사랑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 주의 도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 놔두겠습니까? 나 좀 힘들어 죽겠다고 주님 얘기할 때 가만 놔두겠습니까?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특징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죽여가거든요. 주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내 마음속에 나를 죽이는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는 생각 아닙니다. 그건 떨쳐버리십시오. 살리는 생각이 드러나요. 자꾸 살리고 싶고 살리는 생각이 나를 막 만들어가요. 그게 주님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고요. 주님을 믿는 백성도 살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주 때문에 힘든 사람, 주님을 계속 살려갑니다. 용기를 줍니다. 자존감을 줍니다. 너 나 때문에 그 어려움 겪었니? 그 손해 한번 봐봤니? 야, 정말 고맙구나.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의 추억이 새겨지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좋은 것 택하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것 택하시고, 어려움이 조금 온다 당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이 잘 역사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다시 더 큰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해 줄 겁니다. 이런 종이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으로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